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 늘 기억해야 되고, 우리 2022년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중요한 방향이 있습니다. 늘 그걸 붙잡아야 되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냥 부르신 게 아니고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파수꾼 아시잖아요, 그죠? 지키는 자입니다. 이거는 전쟁과 관계된 거죠. 하나님이 사랑부 현장에 저와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이게 파수꾼의 지킴이 이게 허술하면 어떻게 되죠?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쟁을 많이 봤잖아요. 지키는 자가 파수꾼이 다른 데 관심 있고, 대적이 진짜 누군지 모르고 이걸 허술하게 지키면 반드시 함락되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사랑부 현장의 파수꾼으로, 그러면서 뭐죠? 영적인 의사로,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의사 되는 건 힘들지만 우리를 하나님 영적인 의사로 부르셔서 이 땅을, 이 현장을 치유하시려고, 분명한 약속이거든요. 약속은 누구에게 이루어지냐? 붙잡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안 붙잡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붙잡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 이거 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자꾸 놓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이렇게 보내서라도 하나님 이걸 이루시어가는 겁니다. 반대로 그런 상황일 때 할지라도 거기서 언약 잡은 소수의 사람이 나오면 그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 붙잡아야 된다 이 말인 거죠. 우리 사랑부 렘넌트들에게 이 언약이 각인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죠?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신 거죠. 자, 이거는 우리 1년 내내 동안에 묵상하고 언약 붙잡아야 되는 내용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뭐 하기를 원하냐? 나를 살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살리는 거 이전에 나를 먼저 살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을 때 나를 살리게 되는 겁니다.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교회를 살리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눈에 보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그 우리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냐? 현장을 살리는 거죠. 하나님 사랑부 현장을 살리려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누가 뭐래도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거는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우리를 영적인 의사로, 그리고 우리를 이 빛을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 가지를 정확하게 붙잡아야 된다. 이번 주간에 나온 거죠. 뭘 정확하게 붙잡아야 되냐? 정확하게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어슴푸레하게 붙잡으면 어떻게 되죠? 긴가민가 맨날 헤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시험을 치는데 대충 알면요, 이게 답이 대충으로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맨날 헷갈려요.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빨리 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것이 분명하다니까요. 그러고서 우리를 통해서 나와 교회 현장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저와 여러분 뭐라 해도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것 세 가지를 붙잡아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그게 뭐냐? 정확한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전도학교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한 복음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 정확한 복음을 붙잡았다는 말은 뭐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범했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 이 죄 가운데서 태어난다니까요.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두려워하여 동산나무에 숨고 하나님을 피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잎으로 치마를 만드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잎으로. 근데 무화과 나무잎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통이 따르게 되고 수고하여야 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그래요. 인생이 이 운명 속에 있다니까요. 아무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길을 뭐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는데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확한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요, 다른 것을 만들지 않고 가죽옷을 입혔죠. 가죽옷을 입히려니까 뭐가 되죠? 짐승을 잡아야 되잖아요. 이 짐승을 잡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서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는 거죠. 그 피가 누구죠? 출애굽기에 보니까 양의 피 바르는 거죠. 그 양의 피가 뭐죠?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랬냐? 세상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죠. 그래서 그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양의 피로 오셔서 완전히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죠. 그리고 그분이 지금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믿는 자들에게 함께 계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이걸 아는데 정확한 복음을 붙잡았다는 말은 이 복음으로 끝을 내는 겁니다. 복음이면 끝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경우 와도 복음만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 창세기 3장의 사건은 지금도 반복된다니까요. 우리가 흔히 듣는 뉴에이지 이야기 하잖아요. 뉴에이지의 기본 사상이 뭐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있는 무한한 에너지, 무한한 가능성, 신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계속 살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하게 만들죠? 내가 주인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인간이 주인이지, 내가 주인이지. 아니 무슨 하나님, 뭐 어떤 신, 그 나약한 인간들의 표현이고 우리 인간에게는 무한한 영적인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깔려 있거든요. 이게 뉴에이지 같은 경우는 이게 문화 쪽으로 많이 파고들었죠. 하면서 뭐하냐? 하나님 필요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뭘 못 이기죠? 실제로 사단을 못 이기는 거예요. 사단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사단을 못 이긴다니까요. 사단을 못 이긴다는 말은 눈에 안 보이는 저주와 재앙 속에서 계속 수고해야 되고 고통이 따르게 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캄캄함과 어둠이 만민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캄캄함과 어둠이 가득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캄캄함과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그리스도로 끝이 안 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르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이거 고백해 놓고도요, 여러분 넘어지고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넘어지고 흔들리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니까요. 뭐가 포인트지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에게 너는 반석이다 그랬어요. 정확한 여러분 복음 깨달을 때 저와 여러분 인생이 반석,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 그거잖아요. 머릿돌. 그렇다면 우리는 정확한 복음 붙잡을 때요, 최고의 비밀이 뭐냐? 나를 살리게 되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요, 그리스도가 끝이고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내가 살아난다니까요. 나 자신이 살아나요. 자, 성경에 또 인물 예를 들어볼게요. 요셉.
아니 형들이 아무리 뭐라 해도요, 정확한 복음을 깨닫고 있는 요셉에게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어. 그러니까요, 상처받고 여러 가지 노예로 살고 누명 쓰고 이랬는데도 사실은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했냐?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저 같으면 그렇게 고백 안 할 거 아니에요. 아마 틀림없이 고백 안 할 거거든요.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우리가요, 매주 똑같은 이야기 같지만 왜 우리에게 이게 필요하냐? 우리에게 순간순간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사단이 지금도 우리를 속인다니까요. 그래서 지난주 마태복음 24장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요, 막 여기저기서 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뭐하냐? 틀린 복음, 가짜 복음, 비슷한 복음을 계속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매일 순간순간마다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지금도 미혹의 영으로, 때로는 공중권세 잡아서 지금도 세상 풍속을 쫓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가지고 예수 믿는데 정확한 복음 자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 붙잡으라는 겁니다. 밥 한 번 먹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곡기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 복음 놓쳐버리면 영적으로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살릴 수 없죠. 자,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어요. 그 교회를 살릴 수가 없죠.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가득합니다. 현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정확한 복음 붙잡고 나를 살리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사는 거예요. 보세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산다니까요. 그잖아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살은 거예요. 11명의 형들이 관심 없는, 11명의 형제가 10명의 형들이 관심 없는 이 복음, 이것 가지고는 이스라엘이 나중에 노예가 된다니까요. 좋은 거 차지하고 많은 거 차지해봤자 무너져요. 지난주 메시지란 뭐지요? 이게 머릿돌 위에 인생을 설계해야 되는데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되죠? 이 머릿돌이 의식주라, 육신적인 게 머릿돌이죠. 그 위에 집을 지은 거예요. 어느 정도 집을 지냐? 총리 가문의 집안이 됐어요. 고센 땅을 차지했어요. 많은 걸 가졌어요. 그게요, 어느 날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바벨탑 무너지듯이. 요셉 실패한 것 같은데 머릿돌 위에 인생이 설계된 거예요. 아니, 노예로 가고 무슨 설계하겠습니까? 근데 노예로 갔는데 최고의 설계를 하는 거예요. 누면서 감옥 갔는데 거기서 최고의 설계를 한다니까요. 그게 뭐지요? 머릿돌이. 그럼 정확한 복음 위에 우리 인생을 설계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이 필요 없다, 복지가 필요 없다, 세상의 것이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뭐 위에 세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 자꾸요 비슷한 복음, 가짜 복음, 나의 복음, 내가 막 생각하는 복음, 내가 붙잡고 싶은 복음,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 다 붙잡아요. 그러면서 정확한 뭐지요? 하나를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숨은 근본을 치유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숨은 근본을. 자,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게 있다니까요. 인이 박혔다 이 말 있잖아요. 그 인이 박혔다 이 말 안 빠져나간단 말이잖아요. 우리 환경 오염은 이런 걸 자꾸 강조하죠. 이 환경 오염은 이게 중금속은 들어오면 안 빠져나간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쌓이고 쌓이다가 어떻게 되죠? 내 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뿐만 아니라 현장에 실제로 숨은 근본을 치유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요, 나는 왜 이렇지? 이럴 때는 저는 진짜 치유 안 됐다니까요. 어느 날
이게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우리 아버지로부터 전달되어서 나에게 각인돼 있구나. 이게 발견된 거예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너무 집이 싫은 거예요. 여자 집사님인데 집이 싫어. 그러니까요, 집에 들어가면 남편도 그렇고 뭐 자녀들도 그렇고 이게 좀 잘 자기를 받쳐주면 좀 괜찮은데, 막 자기가 밖에서 일하고 왔는데 막 안에서 들어보면 또 집안에 해야 될 일이 산적하게 막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빠지는지 막 집에 들어가기 싫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 이걸 여러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분 속에 그 가문의 배경에 뭔가가 있다니까요. 그 부분 아니면요 계속 싫어지는 겁니다. 아니, 어느 남편이, 어느 아이가 엄마를 위해서만 다 존재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 존재 안 한다니까요. 아니, 저도요 제 중심으로 움직이지 무슨 제가 뭐 그잖아요. 근데 이게요 영적 다 분위기 속에서 어떤 한 분이, 이분은요 어릴 때부터 자기 아버지가요 하고 싶은 일은 무조건 엄마가 다 도왔대요. 엄마 한마디도 안 하고.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한량이었거든요. 그럼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아버지는 해보고 싶은 일이면 뭐든지 다 한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이분도 어떻게 되겠어요? 하고 싶은 일은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요 사람이 좋다 안 좋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뭔가 모르게요 가문의 영적인 배경이 흘러온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요 똑같은 문제를 만났는데 사람마다 달라요. 왜냐? 자라온 배경과 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나에게 다 각인된 게 있다니까요. 이 각인된 것들을 하나님은 치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 이 각인된 게요 어떻게 흘러가지요? 나 중심으로 흘러간다니까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결론은 뭐지요? 하나님과 반대되게 돼 있어요. 왜 그렇지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죄 가운데 나를 잉태했나이다 그랬어요. 무슨 죄지요? 원죄다니까요. 이게 우상숭배의 죄로, 자범죄로 계속 우리 속에 각인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 제가요 어떨 때는요 딱 뭐 하나 걸려들면요 딱 우리 아버지 모습하고 딱 닮아요. 그럼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어찌 보면요 나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 그래서 피는 못 속인다 그러잖아요. 이상하게 피 못 속인다니까요. 이게 왜 그렇죠? 이게 가문의 영적 배경이 나한테 뿌리 내려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치유 안 되면요 계속 어떻게 되냐, 실제적으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니, 복음 가지고 있다 하는데 나 중심이다니까요. 복음 가지고 있다 하는데 육신 중심이라. 내가 좋아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다 자기 중심이라.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아니, 제가 가정 20몇 년을 살아오는데, 아니 제가 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그냥 어느 날 제가 이게 한번 이런 문제가 왔다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우리 가문을 타고 오는 거예요. 어느 날 이거 깨달으면서부터요 내 속에 치유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요 내가 이거 바꿔보려고 노력한 거예요. 바꿔보려고 노력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요 이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 속에 여기에 자꾸 걸려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조금만 하려다가 또 내려앉아버리고, 조금만 하려다가 내려앉아버리고. 근데 제가 전도사, 옛날 다락방 만나기 전에 전도사 하다가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다락방 만나기 전에만 무너졌습니까? 지금도 나도 모르게 순간순간 무너진다니까요. 그 무너지는 게 뭐지요? 아이고, 왜 나는 이렇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왜 나는 이렇게 뭐가 안 되지? 이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가문을 타고요 나한테 흘러오는 게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하나님 나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막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 그 부분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치유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치유하려고 문제를 주셨는데 우리가 자꾸 무화과나무를 붙잡아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치유가 실제로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을 부르시잖아요. 아담아 부르니까 나무 뒤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회피해버린다니까요. 뭐만 일만 생겨버리면 회피해버리고 숨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그걸 이제 젊은이들 용어대로 말하면 잠수 타잖아요. 막 잠수 타요 자꾸. 회피하고 그거 아닌 것처럼요. 반대로 자꾸 하고요. 여러분 실제로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해도요. 저와 여러분이 깡다구로 오직 예수하면요. 그 치유 안 되는 겁니다. 깡다구 예수가 아니에요. 오직이 아니거든요. 정확한 복음이기 때문에 오직인 겁니다. 이 오직 붙잡을 때에 결국은 우리 속에요. 숨은 근본이 치유되는 겁니다. 치유되려고 하면 실제로 문제가 이게 뭔지를 봐야 돼요. 내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려져 있는 창세기 3장 11장이 있다니까요. 제가 이게 고집이 어릴 때부터 셌거든요. 고집이 생각보다 셉니다. 그 제가 남의 말 잘 듣는 것 같은데 실제로 잘 안 듣는 요소가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는 더 했다니까요. 그래 옛날 사진을 보면요. 제가 봐도요. 참 얼굴 별로 안 좋아요. 옛날에 60kg를 못 넘었잖아요. 깡 메말라가지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내가 고쳐야지. 그 순간에는 저한테 치유가 안 되더라니까요. 이게 창세기 3장 이게 지금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발견된 날 내한테 치유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시작이라니까요.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나는 다른 거 붙잡지 않고 그리스도 붙잡을 거야. 이거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내가 치마를 만들면 만들수록 나는 고생하는 거예요. 아니 400년 동안 부르짖는 거 가지고는 애굽인 바로 왕 사단에서 해방 안 된다니까요. 자, 이거 모르고 나온 이스라엘은 광야 동안에요 계속 무너지잖아요. 뭐죠? 창세기 3장 11장 실제로 이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맨날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주장하는 거죠. 자, 우리가 왜 포럼하죠? 같이 우리가 왜 예배 드리죠? 우리가 같이 왜 기도하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되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 우리가 같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붙잡고 같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자, 이게요 치유 안 되어지면요 계속 기도하면서 어떻게 되죠? 자기 아집에 딱 가려져. 이 초신자 남편이요 이제 겨우 불신자에서 초신자가 됐단 말이에요. 초신자가 됐는데요 부인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움직여주기를 원해.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기를. 그 기도 응답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진짜 복음 깨닫고 복음의 정인으로 쓴단 말이 무슨 말이죠? 그분의 숨어있는 부분을 치유해 가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 남편의 배경에 보면 그 가정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자기 부모님들을 보면서 뭔가 자기 각인된 게 있다니까요. 그게 치유 안 되어지면요. 복음 가지고 자기 남편을 괴롭히고 부인을 괴롭힌다니까요. 니는 좀 복음이라면서. 니는 좀 복음이어야 된다면서. 말하는 내가요. 별로 행복하지 않다니까요. 그 나를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숨은 근본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부분을 치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하지요? 하나님은 참된 전도 운동을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 아닌 결국은 237 우리 7천만 사랑부 현장을 살릴 저와 여러분이 뭐냐?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치유하고 서밋으로. 그래서 여러분 센터에 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237 7천만 사랑부 현장을 꿈을 꾸는 거예요. 꼭 부모님들 부탁합니다. 사랑부 우리 교사로 오시는 수고하시는 분들 기억해야 된다니까요. 사랑부에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237 7천만 사랑부 현장에 꿈을 꾸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센터에 와가지고 있는 시간 그냥 부모로 와 있다가 또 가고 여러분 그 굉장히 무의미한 일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된 전도 운동하기를 원하거든요. 여기서 237을 꿈꾸는 겁니다. 237 7천만 사랑부 현장을 두고 여러분 꿈을 꾸는 거라니까요. 자, 여러분 그게 안 믿어지면요, 제가 홍콩 다락방 하고 있는 게 가짜라니까요. 제가 미국에 가는 게 가짜라니까요. 제가 여러 나라의 사랑부 일 때문에 가는 거 다 가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거 부분을 누리고 있으면 제가 홍콩 다락방 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의 응답이 되는 겁니다. 237을 살리는 시스템이라니까요. 그러면서 뭐죠? 여기 오는 모든 사람이 치유되도록 여러분 그 시스템을 우리 부모님들은 갖춰야 돼요. 여기 있는 우리 사역자들이나 우리 사랑부 교사들은요, 사랑부 예배드리고 센터에 옴으로 말미암아 여기 오는 사람이 치유되도록 그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부모가 그런 거 해야 된다, 우리 교사들이 그런 거 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같이. 그래서 여기는 와서 치유받는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기 와서 사람들이 치유될까? 어떻게 하면 여기 와서 우리 랩런트들이 치유될까? 여러분 그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진짜라니까요. 이 시스템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죠? 여기서 우리 사랑부 랩런트들이 서밋으로 쓰도록. 사랑부 현장에 여러분 중요한 리더로 서도록. 아니 우리가 중정인데 어떻게 합니까? 중정의 리더로 서면 되잖아요. 아, 우리는 뭐 경정 아닌데. 경정이요, 여러분 연구해 보라니까요. 정말로 연구해 보세요. 경정은요 100% 정신 문제로 가요. 경정이냐 중정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서밋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와서 서밋의 시스템을 딱 갖추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여러분이 센터와 우리 사랑부가 뭘로 갱신하느냐? 이거 시스템을 만들도록 갱신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유익하면요, 세상에서 안 하는 것도 해야 돼요. 여기서 손해가 되면 나한테 유익이 되더라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학교 처음에 시작할 때요, 어디에도 없던 시스템이었다니까요. 그러면 아이고 그때 시스템이 좋았는데, 이 말 하는 것은 성령인도 못 받는 사람이에요. 매일 학교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응답받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주신 시스템을 찾고 갱신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미래로 연결되는 겁니다. 아이고 옛날이 좋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응답 못 받는 사람의 특징이라니까요.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은요 맨날 가고 옛날에 힘들었고 지금도 죽을 것 같고. 성령인도 받는 사람 뭐죠? 옛날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뭐죠?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사랑부 교사들이 이 부분을 두고 계속 언약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237 7천만 사랑부 현장이 살아날까? 어떻게 우리 랩런트들과 사랑부 현장을 치유하고 우리 랩런트들이 서밋으로 세워지도록 이 시스템을 딱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요 우리 힘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지요? 2부 때 말했습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기름 뭐지요? 성령을 이야기한다니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과 오력,
기름 준비되지 않으면요 필요 없잖아요. 이 기름이 뭐지요? 성령이라니까요.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했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 붙잡을 때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예요. 이거 붙잡고 누리는 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할 때 우리에게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힘이 아닌 보좌의 능력, 하나님이 천사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천군을,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게 우리의 배경이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배경. 그러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과거가 살고 현재가 살고 미래가 산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있는 것은 과거가 사는 겁니다. 오늘 있는 것은 미래가 사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걸 뭐 하지요?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걸 실제로 기도로 누리는 거죠. 이번 주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부르신 게 분명하거든요. 파수꾼, 영적인 의사,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거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정확한 복음 자꾸 붙잡아야 돼요. 정확한 복음 붙잡았다는 기준이 뭐죠? 그리스도로 끝을 내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끝을 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 와도 또 그리스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숨은 근본을 치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자꾸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요 있으면서요,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이 이 시스템을 만드는 일에 쓰임 받으면 여러분은 이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이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을 여기 불러가지고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응답의 증인으로 쓰시려고. 그럼 이 응답의 시스템으로 우리가 자꾸 만들어야 돼요. 그럼 우리 부모님들이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과 우리 사랑부가 여러분이 이 시스템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우리 힘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배경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살아나는 거예요. 반드시 삽니다. 파수꾼, 영적인 의사, 그리스도의 대사라니까. 나를 먼저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린다니까요.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우리 이번 주간에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